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두 개를 합치면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해라.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기뻐합시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기뻐한다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기뻐한다. 기뻐해라.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기뻐하든지 말든지 이거 아니고 기뻐해라. 그래, 항상 기뻐해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18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서 기뻐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 드리는 거를 보면서 마음대로 안 기뻐요. 그래서 좀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지금도 계속 어느 정도 계속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호주의 산불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그래 막 하늘이 덮여가고 막 시커먼 연기가 막 하늘 덮고 있으니까 종말이 왔다. 막 종말이 온 거냐, 뭐 그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막 라디오에도 막 종말. 요즘은 여러분 이 라디오가요, 옛날에는 인터넷, 옛날에는 위성 라디오로 해 들어야 되는데 요새는 전 세계 라디오 다 들려요. 뭐 그냥 공짜예요. 그냥 어플을 깔면 호주 라디오도 들리고, 미국 라디오도 들리고, 영국 라디오 들리고, 심지어 아프리카 라디오도 들려요. 요즘 진짜 완전히 대단한 우리가 시대를 사실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에 그거 외국 라디오 위성 안테나 설치해도 막 들릴 동 말동이었습니다. 근데 위성 라디오 있어야 되는데 위성 라디오 수십만 원씩 처음에는 막 수백만 원씩 수십만 원씩 했어요. 근데 요새는 어플만 깔아 그렇게 나오는데 뭐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이제 영어도 공부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들으려고 한 번씩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 들어보면요, 그래 잘 내용은 몰라도 대충 알아요. 아포칼립스 종말 아닙니까? 종말이 왔냐, 하늘을 시커먼 구름 덮고 있다, 시커먼 연기가 덮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짐승들이 막 죽고 그렇게 사람들도 막 죽고 짐승들이 죽고 하는데 인터뷰하는 아줌마가 흐느끼면서 그래 인터뷰를 하는데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얼마 전에는 필리핀에 화산이 터졌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화산이 막 터졌는데 화산재가 우리 주변에 화산재가 날리고 있어요. 아이고 무서워요. 지금 또 터질지 몰라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대피했어요. 그 사람들 먹을 거 없어요. 내가 무슨 먹을 걸 줄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또요 어떤 아프리카 라디오를 아프리카 TVC에서 아프리카 소식을 전하는데 메뚜기 떼가요. 아프리카 안 그래도 먹을 거 없는 곳이 아프리카인데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는 아프리카인데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곡식들을 먹어치워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메뚜기 떼 그거 잡으면 되지. 한 마리 메뚜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어. 그게 수백만 마리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대로 다 먹어치워. 얼마나 빠른지 또 잡지도 못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좋아라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으면 될 건데 그게 한두 마리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이런저런 소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죠. 주변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요. 이게 이제 다들 이거 얼마나 이게 참 신경이 쓰인지 몰라요. 중국도 국경을 닫고 러시아도 국경을 닫고 미국도 국경을 닫고 유럽의 유사한 나라들 국경을 닫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때문인지 그래 못한다 하고 우리나라에
몇만 명씩 사람이 오고 가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사람 중국 사람이 못 오니까 부산항에 들어와가지고 부산에서 또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가 뭐 감염이 됐니 뭐 이런 소리 있는데 좀 뭐 자꾸 이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통화를 하면 저한테 통화를 했는데 뭐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 보는데 그 막 얘기를 하는데 오자겠습니까? 그래 막 격려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격려하고 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게 하는 그 녀석들도 화가 나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렇더라고요. 괜찮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하고 뭐 기도하고 하죠. 제가 좋아하는 또 친구가 뭐 아프다고 전화를 오고 그러니까 뭐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게 저런 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요. 마음이 이게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형편을 이렇게 좀 아는데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그 생각하니까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마음이 안 좋아요. 미국 콜로라도주에 가면 롱픽 파크에 그 아주 큰 나무가 툭 쓰러져 있는데요. 식물학자들은 그 나무가 수백 년 된 그 나무다. 콜럼부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할 때에 그때부터 이 나무가 자란 거예요. 청교도들이 왔을 때도 이 나무가 자라고 있고 막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무가요. 벼락을 4번이나 막아요. 4번이나. 벼락을 4번이나 막 혼자 막 크니까 벼락을 맞았나 보지. 너무 잘나도 벼락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벼락을 4번이나 맞았는데요. 4번이나 맞고 막 수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폭풍을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금목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벼락을 4번이나 맞아도 살아나면 그 나무가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고 보니까 벼락도 폭풍도 세월도 넘어뜨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딱정벌레들이 와가지고 나무를 갉아먹고 생각할 때 그 딱정벌레 그거 그 조그마한 그거 뭔 힘이 있겠나 싶은데요. 그게 와가지고 외피를 뚫고 막 딱정벌레들이 살기 시작하고 나무를 갉아먹으니까 어느 날 그 거목이 툭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우리의 삶이 가랑비에 젖는다고 몸 젖는다고 이건 이런 소식 듣고 저런 소식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근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되고 염려되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야, 가랑비에 이슬 위에 어쩌든 이슬비 조금씩 내리는 그거 뭐 그냥 우산 안 쓰고 다니는지 뭐 아유 귀찮으라 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야, 참 내 모습이 그렇구나.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닌가.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불평이고 원망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막 하다가 보니까 막 마음속 기쁨이 없는 거야. 이건 안 맞고 저거 안 맞고 이거 안 생각하고 저거 안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산발해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계속 기쁘신 분은 괜찮아요. 계속 더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을 가만히 생각할 때에 어제는 별로 기쁘지가 않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과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해라.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의 삶 주변이 뭐 이런저런 게 쫙 들려오면 막 경험하고 이렇게 살면서 처음에는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께 맡기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나가라!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렇게 선포하면서 합시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큰 것 세 개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큰 것 세 개. 시점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그거를 100%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곳에는 기쁨이 역사합니다. 빌립보서에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할 때요.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가 그 편지를 받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큰 두 가지 사건이 눈에 띄는 두 가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죽사게 맞고 매를 흠뻑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요. 감옥에서 그 간수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수를 만나는데 이 간수가요, 사실 간수하고 간수 가정이 다 죽을 뻔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간수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했을 때,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집에 기쁨이 넘쳤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가정 가운데 세례를 받음으로 온 가정이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그 편지를 받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그 간수의 가정들이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우리 몸도 구원받고 우리 삶도 구원받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냐 하는 거죠. 구원의 기쁨, 구원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루디아인데요. 루디아도 마찬가지. 루디아는요, 빌립보 그 지역에서 루디아가 이렇게 그 근처 지역에서 이렇게 여성 비즈니스업을 하던 분 아닙니까? 여성 비즈니스 여성 사업가죠. 그런데 루디아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오느라고 깡끈해서 데려가서 먹이고 재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내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알거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서 먹고 우리 집에서 자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 전하는 사람 바울과 실라 그 감옥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전하는 사람의 기쁨이로 구원을 듣는 사람에도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우리 중에 안에 예수 안 믿는 분도 있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분들 교회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듣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믿음 주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예수 안 믿는 분도 앉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데려와시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오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일어난 구원의 그 일이 어떤 일인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어떡할 뻔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시간 다 빨리 가요. 빨리 가는데요. 우리 시간이 빨리 간다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30대는 30km, 40대는 40km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50대가 되면 한 60km로 가는 것 같아요. 60대가 되면 60km가 아니고 한 80km로 가는 것 같아요. 70대가 되면 제가 안 돼봤지만 모르긴 몰라도 한 시속 100km나 120km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80대가 되면요, 한 시속 150km, 눈 뜨고 나면 막 1년 지나가고 막 이렇게 90대가 되고 나면 시속 한 200km로 가는 느낌이 안 들까? 길이 막 앞으로 쫙 이렇게 막. 그런데요, 그렇게 빨리 막 엎어지듯이 달려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엎어지듯이 달려가냐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향해, 우리 주님 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거치기 하다고요. 무덤으로 막 다이빙 하는 거예요. 그 무덤을 막 다른 표현으로 엄부라하고 지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거기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거기 막 시간이 많을수록 막 얼마나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구원 안 받았으면 그거 좀 깨닫기 전에는 막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계속 깨닫도록 계속 있어야 돼요. 믿음 들으면서 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깨닫고 난 후에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막 그게 아니고 깨닫고 난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난 구원이 어떤 사건이었냐, 그걸 딱 깨닫고 나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선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악조차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들려지는 흉흉한 소식과 슬픈 소식, 괴로운 소식, 아픈 소식, 불명의 소식들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이들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다 하시는 것은 좋은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그 희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 원래부터 구원의 희망 아니죠. 죽음의 상징.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의 상징인지 몰라요. 최악의 형틀이에요. 최악의 형틀. 세상의 악을 집약시켜 막 낳은 것, 세상의 고통을 집약시켜 낳은 것 같은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십자가형.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 악한 십자가가 천국 가는 다리가 된다고요. 그 십자가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아닙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뻐하는 거예요. 병이 걸려서 기뻐해라. 또라이니? 야, 넌 잠 안 오니까 기뻐해라. 또라이니? 야, 너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으니까 기뻐해라. 미쳤냐? 라고 대답하는 게 답이에요. 어떻게 병 걸리는 게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잠 못 자는 게 감사한 일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악들이에요. 악 못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게 좋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나쁜 거예요. 악한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해보자. 우리 아빠는 좋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빠는 좋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뻐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져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할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종말 같은 롱적이 무슨 기쁨,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꿈에도 만나기를 소원하는, 환상 중에도 보기를 소원하는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맞고 볼 그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천국,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 계신 그 천국, 그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끝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나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소식들이 자꾸 들려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힘들고, 자식 키우면 키워나면 될 줄 알았더니 결혼 안 해서 걱정이고, 결혼
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결혼해서도 걱정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막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막 그렇게 막 부모를 원망하고 전화를 걸어서 막 뭐라 할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저거 부모가 그걸 원하겠나? 그 자식이 그래서도 자식 아닙니까? 막 내가 화가 어떤 때는 화가 막 나도 참아야지. 자기 부모 보고 참아야지. 거기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뭐 몸이 힘들어가지고 뭐 이런 병이 있고 저런 병이 있고 뭐 오랫동안 나지 않고. 아니 그런 소리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안 좋아요. 뭐 우리 중에도 뭐 몸이 안 좋은 분들도 있죠. 오랫동안 계속 쑤시고 아프고 힘들고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주변에 들리는 소식도 그렇고요.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속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 속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고 저거를 생각하고 내가 뭐 이것저것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것뿐이겠어요. 제가 이게 보십시오.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주름이 있지 앞에 있는데 이게 원래 이 걱정 많이 하는 인간 타입이잖아요. 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좀 폈으면 됐을 건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 맨날 인상 쓰고 있다가 기도도 주의 이런 게 아니게 얘만 인상 찌가지고 이게 아래 위로 찌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일도 생각하고 저일도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아이고 이게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은지 저거 저래야 되겠나 이거 이래가 되겠나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거. 그러나 본질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는 구원받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마땅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저런 막 염려되는 소식이 들려도 별로 막 아이고 그래 같다 하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가 고민해봐야 안 되는 거 제가 늘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막 한번 열심히 고민해보고 안 되면 아이고 막 주님 맡깁니다 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하나님 주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일이 나의 한 인생인 것처럼 한 주가 나의 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사십시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찬양 앞에 요즘 제가 찬양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배 시작은 20분에 11시 20분인데요. 우리 양 집사님 찬양님도 하는데 내가 참 감사해요. 양 집사님한테. 그래 한 5명 이렇게 6명 앉아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찬양하면요.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배 찬양은 원래는 그건데 이 원래를 자꾸 생각해야 돼. 원래 이게 뭐냐 원래 이게 가만히 제가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주일 예배가요 천국 예배의 모델링이에요. 우리가요 이 세상이 끝나고 6일 동안의 삶이 끝나고 7일 날 안식하는 거 죽는 거예요. 죽어 천국 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신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 안식하래요. 영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7일날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은 천국에서 쉬는 것이고 천국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찬양할 건데요. 그거를요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라고요. 예배가요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걸 경험하는 게 예배인데요. 그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면 주님께 집중하고, 야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냐.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좀 집중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 붙들고 집중해야 될 것 붙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